오늘은 지금이 준비할 때입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착각이에요. 착각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선줄로 생각하고 내 연약함을 잘 모르는 거죠. 한번 말씀 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읽어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선줄로 생각한다. 내가 다 됐다. 준비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런 착각도 해요. 큰 교회, 좋은 교회 다니면 내 믿음이 좋다라고 착각할 때 있는 것이죠. 아니면 배우자가, 부모가, 자녀가 잘 믿으니까 그럼 부스럭이라도 나에게 좀 떨어지겠다. 이런 착각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어떤 착각에 빠져서 종교인처럼 살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한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할 신앙의 모범이에요. 미련한 다섯 처녀의 스토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좀 돌아봐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구원받았을 것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구원받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자다가 한 사람은 천국 가고 한 사람은 지옥 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 마지막 날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두 부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영원한 복을 누릴 사람과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사람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때 가서 준비하면 늦는 거예요. 그럼 언제 준비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도 있잖아요. 언제 준비해야 돼요? 지금 준비해야 돼요. 지금. 그럼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첫 번째, 지혜롭게 준비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지혜롭게 준비해야 한다. 지혜롭게 충분하게 준비해야 돼요. 이제 결혼식 광고도 나갔는데 요즘에 결혼식 가자면 반갑잖아요. 만나면 잘 지냈어요. 인사해요.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결혼식장에서 준비하고 운영하는 위원들이 별로 반갑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주례가 목사일 때. 저도 한 번은 갔더니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주례 선생님이세요? 그랬더니 예, 제가 주례 보는 목사예요. 5분 안에 끝내주세요. 보니까 목사님들이 새로 출발하는 부부들에게 너무 많은 축복의 말씀들을 40분, 1시간 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식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말씀들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고대 팔레스타인에서는 혼례가 한 일주일씩 진행이 됐습니다. 낮 시간에 하지 않았고요. 주로 저녁이나 밤중에 진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날씨가 너무 뜨겁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히브리 개념으로 보면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었어요. 그때 이제 결혼식을 하는 거죠. 그런데 날짜와 시간이 또 명확하게 정해졌느냐? 또 그렇지도 않았어요. 신랑이 자기 종들 가운데 처녀 10명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신부집으로 보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신랑이 갑니다. 그럼 이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을 위해서 등불을 준비하고 길을 밝히고 같이 춤을 추면서 아주 행복한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의외로 신랑이 찾아갈 때에 좀 더디 가던 때가 있어요. 늦게 갈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다시 오실 것인데 그것을 혼례에 비유한 것이죠. 신랑을 기다리던 처녀들이 다 피곤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말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신랑이 왔다. 그러니까 잠자던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신랑이 왔다고 뭐 해야 돼요? 등불을 켜고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보니까 언제 온지 몰랐기 때문에 지혜롭게 등불에 기름을 더 준비한 사람들은 신랑을 맞이했지만 미련하게 등불에 기름을 더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게 돼요. 나중에 다시 뒤늦게 기름을 준비하러 다녀왔지만 잔치집 문이 닫혀버리고 맙니다.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될 수도 있고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천국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10처녀 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다 준비했어요.
혼인잔치 준비하면서 예식장에 예쁘게 데코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음식도 준비하고 자신들은 예쁜 옷도 입고 화장도 하고 다 준비했어요.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신랑을 맞이할 등불을 준비하는 거였어요. 이 등불을 들고 춤을 췄기 때문에 각자가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등불에 기름을 추가적으로 준비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어요. 오늘 성경에서는 등불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10명의 처녀들이 다 등불을 준비했어요. 화장도 하고 아름다운 옷도 입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다 준비했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에 소홀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 그들이 보냄을 받은 것. 그리고 예수께서 신랑이 다시 올 때에 뭘 준비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보아야 했었다는 것이죠. 중요하지 않은 일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일에는 소홀했던 거예요. 등불을 계속 밝히기 위해 기름을 준비해야 했었는데 거기에 소홀했다는 것이죠. 다음 주, 그 다음 주 정도면 저희 원로 목사님 소천하신 길이 오잖아요. 근데 저희가 선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어제 장로님들하고 미리 좀 다녀왔어요. 그런데 맨날 가던 음식점이 있었는데 다른 음식점을 한 장로님이 추천을 해주셔서 갔습니다. 갔더니 건물이 굉장히 크고 깨끗하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음식이 나왔는데 음식이 맛있어요. 더 좋은 건 직원들이 너무 친절해요. 제 마음에 딱 한 가지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 오면 무조건 이 음식점이다. 근데 만약에 겉으로는 크고 화려했는데 음식이 맛이 없으면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안 가죠. 제가 예를 들어서 남성교고 축구한다고 막 축구옷 엄청 비싼 거 입고 축구화도 엄청 좋은 거 신고 딱 갔는데 제가 축구를 못해요. 그렇다고 제가 스트라이커가 되겠다고 막 저한테 공 달라 그러면 집사님들이 저에게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너무하시네요. 그래도 기회를 좀 주세요. 안 주시겠죠. 왜냐하면 저 봐야 뭐 어떤 결과를 내지 못할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거기서 주인공이 되고 싶은 거예요. 삶을 살아갈 때에도 내가 리더가 되고 싶고 CEO가 되고 싶어요. 그 자리에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런 옷을 입고 싶은 거예요. 근데 실력이 없어요? 어떻게 될까요? 불편한 거죠. 서로 불편한 거예요. 이 10명의 처녀들을 보면 믿음의 실력을 알 수 있습니다. 슬기로운 5은 기름을 추가로 준비했고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추가적으로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신랑이 더디 왔다는 것이죠. 더디 오지 않았다면 모두가 다 천국에 갔겠죠. 근데 신랑이 더디 왔다는 거예요. 기다림이 길어지니까 다 피곤하고 그러니까 졸게 되고 자게 되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다렸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소홀해지고 심지어는 믿음을 떠나기까지 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나타난 이 마지막 때 이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냐? 준비하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아멘. 더디 오는데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게 뭘까요? 24시간 잠 안 자고 계속 기다려야 돼요? 주님 언제 오실까? 매일 교회만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찬양만 하고 기도만 해야 돼요? 가정은 돌보지도 않고 자녀들은 돌보지도 않고 그냥 교회 와서 그렇게 예배만 드려야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밤을 새워서 눈을 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 어느 때, 어째, 갑자기 와도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제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한 번은 교수님이 OT 때 쪽지 시험 본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근데 그 시험 점수가 점수의 성적에 반영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진짜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시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원망하고 원성이 막 난 거죠. 왜 오늘 시험 봐요? 그 전주에라도 얘기 좀 해주시지. 그럼 준비해 왔을 거 아닙니까? 교수님 딱 말한 거예요. 내가 OT 때 얘기했잖아. 시험 볼 거라고. 준비 안 한 아이들은 원망하면서 대충 끄적였고
평소에 그래도 열심히 준비했던 친구들은 시험 성적에 좋은 점수가 반영이 된 것이죠. 근데 이걸 우리가 신앙에도 적용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평상시 인생을 살아가고 삶의 어떠함을 살아갈 때는 많은 걸 준비하고 노력합니다. 근데 신앙에는 잘 적용이 안 돼요. 10처녀 모두가 졸다가 잠들었어요. 미련한 처녀들은요, 아직 준비할 게 남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졸다가 잠들어 버린 거예요. 아니 뭐 기다리다 보면 졸 수도 있죠. 잠들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직 갖추어야 할 것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졸고 있다면 그것이 미련하다는 거예요.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똑같이 준비했는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이게 문화적으로 분명히 알고 있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 기름을 추가적으로 더 준비한 것이 이 슬기로운 여인들이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겠다고 하셨지만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그래서 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을 점검하고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충분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국가 자격증 이런 거 볼 때 보면 어떤 커트라인 점수가 있잖아요. 70점이면 70점만 받아도 합격해요. 근데 69점이면 떨어지잖아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턱걸이로 요 정도만 해가지고 겨우겨우 살아내는 삶이 아니라 차고 넘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힘들어 하루하루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주님 부르셨을 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늘 이 신앙 안에서의 삶이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주님과 함께 누림이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혜롭게 충분하게 늘 여러분의 믿음을 잘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예요.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돼요. 이 준비를 이 여인들은 기름으로 준비했죠. 뭐 기름은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믿음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싶으냐면 주님을 만나는데 필수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예전에 저희 교회가 이제 목사님이 선교제자 이렇게 하면 부모님들이 많이 보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좀 거기 갔다 오면 변화되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막 애들을 보내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막 약속해요. 너 갔다만 오면은 너 갖고 싶은 거 하나 사줄게. 막 꼬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초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선교를 갔었는데 그 아이들 중에도 부모님의 약속에 넘어가서 왔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되게 힘들었었어요. 애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온 게 아니라 어떤 약속, 다른 약속이잖아요. 주님을 만나 은혜 받는 약속이 아니라 여기서 뭐 컴퓨터를 바꿔준다든지 뭐 이런 거였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런 약속을 하고 온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중에 은혜 받은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부모님이 아이에게 그 약속한 게 잘못이에요?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죠. 남편이 교회 제자훈련 받으면 은혜 받아서 변화될 것 같은데 제자훈련 가라 그러면 괜히 싸울 것 같은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실제적으로 예배 드렸더니 제자훈련 참여했더니 변화됐어요. 그러면 그 아내가 거짓말한 게 죄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에 또 어떤 사람이 볼 때에 정말 죄악된 문제가 되면 그건 문제가 되겠지만 어떻게든 은혜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한다면 이러한 선택들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계십니까? 아니면 부족한 게 있습니까? 아니면 뭐가 없어졌는지도 모르는 상태에 계십니까? 유대인들은 제사만 지내면 하나님 백성 되는 줄 착각했어요. 근데 그 착각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만 있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성경을 아는 지식이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착각하는 거예요. 직분을 갖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는 반드시 천국 갈 것이다. 착각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다는 거예요. 형식만 붙잡고 있는 사람, 교회 안에서 헤게모니 싸움, 주도권 싸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정작 기름이 있어야 할 사람들이어야 하는데 기름이 없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다, 내가 배운 게 맞다라며 자꾸 얘기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주님과 교통하고 계십니까? 교회 출석은 하고 있는데 정말 주님 만나고 계세요? 좋은 설교, 보통 설교, 그냥 그런 설교 구분할 줄 알지만 정말 그 말씀 붙잡고 한번 순종하며 살아보려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내가 열심히 했다고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주님이 인정하는 신앙이 진짜 신앙인 것이죠. 나는 열심히 했다. 이런 분들은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같이 겉모습은 치장했어요. 그런데 기름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읽어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바울이 이 디모데를 아들처럼 여겼죠.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교훈을 주는 거예요. 신앙의 껍데기는 있지만 알맹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로 올 거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로 올 거야. 그러니 디모데 조심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바라보지만 능력이 없어요. 신앙의 껍데기, 형식은 있지만 정말 내용이 없어요.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건 기름이에요. 주님을 만나는데 가장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등잔이나 외모나 옷이나 형식적인 것에 얽매이지 마시고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세요.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남의 걸 빌려줄 수 없다는 거예요. 본문 8절 9절 읽어봅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에게 쓰기에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아멘. 신랑이 더디 왔습니다. 분명히 기름을 가져갔지만 추가로 가져가지 않았어요. 근데 추가로 가져온 자들에게 빌려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 된대요. 같이 나눠 쓰기에는 양이 부족하다. 너의 필요를 가지고 가서 사갖고 오라는 것이죠. 기름이 떨어진 처녀들은 어쩔 수 없이 기름을 사러 갑니다. 다시 돌아왔는데 잔치집 문이 닫혔어요. 두들기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천국의 문, 은혜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닫히면 다시 열리지 않아요. 닫히기 전에 지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미련한 처녀들은 깨달아야 됐어요. 기름이 떨어진 줄 몰랐죠. 그리고 기름을 빌려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했었습니다. 세상에서는 빌려주고 싶어도 빌려줄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구원은 절대 빌려줄 수 없습니다. 생명도 빌려줄 수 없죠. 믿음도 빌려줄 수 없어요. 믿음은 나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 안에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아내가 신앙이 좋다고, 부모가 신앙이 좋다고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입으로, 내 믿음으로 내 신앙을 고백해야 갈 수 있는 거예요. 나눠 가질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농담으로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나는 어디 혼자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혹시 내가 나중에 주님이 불러서 천국 갔을 때 하나님 잠깐 제 아내 좀 오라고 하면 안 될까요? 기겁을 하면서 놀래더라고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거예요. 그때는 부모님도 아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진정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언제 준비해야 할까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지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10절 말씀인데 읽어봅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다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문이 닫히고 기회를 잃게 되면 다시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는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게 생명 주셨을 때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은혜 받을 때를 알아야 돼요. 주일 예배든 수요 예배든 금요 기도회든 새벽이든 공동체든 어떤 모임이든 여러분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 만나기를 기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문 닫힐 날을 위해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 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해야 되고 회개할 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훈련이나 선교 동참회에서 은혜를 받아보세요. 좀 믿음이 식어졌다? 다시 한번 제자훈련 옛날에 받아서 다시 받아보세요. 아니면 리더로 한번 섬겨보십시오. 가르치다 보면 더 많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저는 오히려 청소하다가 은혜 받은 적도 있어요. 예전에 태국 선교 갔는데요. 저희가 날짜가 좀 착각이 소통이 잘 안 됐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헌당 예배 드릴 옷 입고 갔는데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래요. 그래가지고 그 옷 입고 뭐 했는 줄 아세요? 그럼 우리 같이 교회 청소하자고. 바닥 닦으면서 열심히 청소했거든요. 은혜가 넘치더라고요. 여러분 청소만 해도 은혜가 돼요. 하나님이 저희에게 그 일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 어떤 모임, 제자훈련, 선교 어떤 것이든 여러분 동참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때가 있어요. 섬길 때, 사랑할 때, 용서할 때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죽으면 회개 못합니다. 죄의 문제는 살아서 해결해야 돼요. 주님과 나와 함께. 사역도 마찬가지죠.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여든이 넘어가지고 교사 사명 한번 감당해 볼까? 하실 수도 있죠. 근데 아이들이 언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가 또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80까지 하신 분도 있어요. 교사 사명을. 진짜 대단해요. 할 수 있을 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지금이에요. 신부들이 등불을 밝히고 신랑을 맞이하러 갑니다. 왜요? 그들의 역할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 거잖아요. 등을 준비한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을 밝혀야 됩니다. 그 역할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을 높이고 또 한 가지, 그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다른 누군가에게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결론이에요. 자, 내가 생각할 때 내가 기름이 준비되었다, 나는 기름이 충만하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사실대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나의 위치가 어디인가, 나의 신앙은 어떠한가, 나의 믿음은 어떠한가 점검해야 돼요. 직분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9월, 10월에 준비하고 있는 어떤 이제 교회적 영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다시 가슴이 뛴다.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저는 나름대로 사역 진짜 열심히 한다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올해 6년, 휘수론 7년 차예요. 열심히 한다고 왔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정말 내가 가슴이 뛰고 있나? 삶을 볼 때, 사역을 볼 때, 사람을 볼 때 이 가슴이 진짜 막 두근두근 되면서 감사하고 있는가? 근데 성도들을 볼 때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코로나 때는 진짜 교회 나오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막 눈물이 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어떤 자리에 있으면서도 가슴이 뛰세요? 가정, 직장, 사업, 사역,
이 막 가슴이 뛰면서 두근거리면서 그 자리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또 오늘 주일이니까 가야지, 사역이니까 가야지. 어떤 마음이세요? 저는 저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다시 가슴이 뛰어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가슴이 뛰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그 충만함으로 다시 한번 첫사랑이 회복되어서 날마다 나를 점검해 가면 가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졌다고 창피하지 마세요. 다시 주님 앞에 서서 그 믿음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고 지금 그 믿음을 잘 준비해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기회를, 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믿음의 열정이 회복되어서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부족함이 있다면 채워주시고 회개해야 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여 주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예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달려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여러분 일어나세요.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영광의 왕이,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리라. 내 사모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은혜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혹여나 이 자리에 신앙의 껍데기,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살았던 분들이 있어서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것은 그저 그냥 하루하루 문제만 해결받으며 살아가는 급급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꿈꾸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경건의 능력과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능력 안에 살아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